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2025년 한 해 매 순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시간 송년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품으시고 또한 사랑으로 늘 안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우리 삶에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은 없었는지, 의와 진리에서 멀어졌던 시간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저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존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올 한 해도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거짓된 허영과 욕망으로 강자 앞에서 비굴하였고 부정한 이익 앞에서 비겁한 자들과 타협하였으며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 해 동안 온 힘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속도만 쫓아가다가 혹시 방향을 잘못 잡지는 않았는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몸의 일부인 잎사귀를 버리면서까지 추운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방향과 속도가 나의 욕심이나 허영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에 잡힌 바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며칠만이라도 한 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부터는 비굴하고 부정한 이익 앞에서 내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잠깐이라도 묵상하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처럼 행하는 종교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순결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상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잡힌 바 된 그것을 꼭 잡고 속도보다는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효섭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며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밑가지로서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각 처소에서 봉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비롯한 각자 맡은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평상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올해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년 영시 예배를 홀트 예배실을 제외한 모든 예배실에서 드리며 홀트 주차장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정한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며 당일 홍보관 예배실은 오후 10시 30분, 타 예배실은 오후 11시에 개방합니다. 12월 31일 수요 성경 공부와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신임 장로권사 호칭자 서약식이 신년 영시 예배 시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로권사 호칭자 명단은 안내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를 맞아 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예배실 입구에 있는 구역 편성표를 통해 본인의 구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역 상견례를 위한 구역장 성경 공부가 1월 1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상견례는 각 구역별로 1, 2월 중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신임 상임위원 명단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신년 0시 예배부터 모든 예배 시 메세나폴리스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권은 주차 시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며 홍보관 1층 친교실, 이별관 1층 하품, 교육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주차 정산용 태블릿을 통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의 시간이 오후 8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새해 첫 6주간은 장령교구 집중기도회로 홍보관 예배실에서 진행하며 2월 13일부터는 양화진 봉서관 2층에서 청년교구가 주관하여서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스마트 요람 어플을 설치하시고 신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헌금 봉투에 교적 번호를 기재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교적 번호 외에 이름 등을 기재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서 이전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팝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내 신을 벗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새가족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가족의 마음과 그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믿음의 길이 잡힌 바 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 양화진 공동체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조선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무릎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본받으며 닮아가는 새가족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정한조 목사님께서 12월 25일 뜻하지 않게 검지손가락을 다치셔서 인대 수술을 받게 되어 제가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피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피투성, 입을 피, 던질 투, 성질 성, 곧 던져진 상태. 우리는 이 땅에 던져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며 내가 태어날 국가, 인종, 가정, 그리고 가정, 남녀를 스스로 선택하여 삶의 조건들을 맞춰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 국가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투성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던져진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내 외모와 재능이 만족스럽지 않아 컴플렉스와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누군가처럼 특출난 솜씨가 있었더라면, 누군가처럼 바라보기만 해도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질 그런 외모를 가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그런 부모님의 슬하에 살며 결핍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해 마음에 생채기가 난 분도 계실 것이고, 부유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결핍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학대와 폭력으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가정이 도리어 도망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장소로 느껴졌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회색빛 세상이 되고 맙니다.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럼에도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 외에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온 것들은 다릅니까? 죽을 힘을 다해 학생 때 공부를 해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모든 사람이 꿈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취업을 해도 내가 던져진 것 같은 직장과 회사, 그리고 창업의 현장은 더더욱 내가 꿈에 그리던 현실에서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인이 되면 많은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성인이 되면 얽매이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자유가 사라집니다. 직장인들은 퇴사를 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창업을 해보니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들조차 인생이 도무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인 우리의 인생은 길가에 던져진 음료수 캔과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외모와 능력과 가정과 사회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고통과 결핍이 피해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실패와 좌절, 질병과 사고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던져진 존재인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과 결핍 속에 하나님을 찾고 새해가 되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고통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던져진 존재 같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내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트란 내력, 족보, 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얄라드, 곧 나타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의 톨레도트는 긴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족보 톨레도트 자체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실은 이 톨레도트가 끝나는 지점에서 언급되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아담의 계보의 끝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는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데라의 족보 이어 아브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곧 톨레도트는 성경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그 사이의 모든 역사적 흐름과 배경과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첫 톨레도트는 창세기 1장에 이어진 창조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아담의 스토리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첫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표현이지만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시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는 인간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는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왜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마치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고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곧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을 강조하면서 그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고백과 같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어순에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교차 대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교차 대꾸법이란 동일한 내용을 반복되게 순서를 바꾸어 중앙을 중심으로 역순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데칼코마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물감을 짜고 그것을 중앙으로 반 접게 되면 다시 펼쳤을 때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에 똑같은 무늬의 패턴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4절의 교차 대꾸법은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 하늘, 땅, 창조된 그리고 만들어진 땅, 하늘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창조된, 만들어진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주위를 땅, 그리고 하늘이라는 단어가 덮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중앙에 놓여진 단어, 창조된, 만들어진이라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늘과 땅으로만 소개되었던 천지를 처음으로 땅과 하늘이라고 순서를 바꾸어 땅을 강조하며 이후로 나올 내용들은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창조의 톨레도트가 나온 뒤 아담이 땅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이어갈 스토리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5절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본문에서 들과 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볼 때 지구 전체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허락하실 에덴 동산의 상태가 어떠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곳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곧 사람이 그 동산에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개 혹은 지하수로도 번역될 수 있는 물이 온 지면을 적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인간 창조의 세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의 재료는 흙입니다. 여기서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마른 흙, 먼지, 티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비옥한 땅이라기보다 땅 중에서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흙, 먼지와도 같은 흙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 일반인 분들보다 장례식에 방문할 일들이 더 많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살아생전 고인과 유가족 분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에 따라 근조 화환의 개수나 조문객들의 인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육개장, 편육, 떡과 같은 식사, 그리고 사람들이 애도를 하는 향을 피우거나 헌화를 하는 모습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난 뒤 분고를 하여 나온 뼈가루, 곧 골분의 모습입니다. 화장을 마치고 갈려져 나온 뼈가루, 골분의 모습을 볼 때 이 골분이 누구의 골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정 사진이 없다면 이 골분이 누구의 것이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유명한 분이셨는지 유명하지 않은 분이셨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비싼 수의를 입었었는지 저렴한 수의를 입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한 줌의 재로 먼지처럼 변해버린 흙에 불과해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흔하디 흔한 재료인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생전 유명하고 힘을 가지고 높아지더라도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먼지와도 같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단어는 야차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토기장이가 흙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곧 토기장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접시, 그릇들을 만들 때 본인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 섬세하게 그것을 다듬고 만져가는 그 세밀한 작업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저 대충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한 획 한 획 그 그림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섬세하게 그려 나가듯이 건축가가 유명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벽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틀어지지 않게 쌓아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섬세하고 성세하고 정성껏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가장 흔하디 흔한 흙이라는 재료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니 놀라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흙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존재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우주에 던져진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뱅크시라는 유명한 익명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과 정치 그리고 사회 이슈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림을 통해 메시지로 전달하는 예술가로 유명합니다. 그런 뱅크시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남모르게 한 건물의 벽이나 건물 담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비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유명해지면서 아주 평범한 집에 뱅크시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유로 그 집의 가치가 수십 배가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장소에 평범한 재료도 유명한 작가의 손이 지나고 나면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흔하디 흔하고 평범한 흙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은 구별된 공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란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땅에 동산을 만드셨고 그 동산의 의미는 간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울타리로 둘러싼 땅, 뜰,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경계가 있고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신이라라는 말은 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는 어떤 장소에 두다, 배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대상을 한 지정된 곳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택한 땅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그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된 존재입니까? 정성껏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신 그 사람을 선택한 그 땅, 거기에 두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첫째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태어난 후 처음 집에 데려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미리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방 한 칸을 아이의 방으로 만들고 아기 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부드러운 이불을 깔고 흑백 모비를 달고 아이를 데려와 조심스럽게 그 침대 위에 내려놓던 날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소중한 곳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 앞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소중한 장소에 놓으셨다는 내 삶의 모습은 왜 이리도 고달프고 아프고 매 순간이 힘들단 말입니까? 왜 이리 결핍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 에덴이 아니라 마치 거친 광야같이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의 안전한 울타리와 보호와 공급을 받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 잘 곳을 찾아 헤매이는 가출 청소년처럼 위태위태한 삶의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실존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던져진 존재와 같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광야 속에서 상처를 입을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던져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에덴으로 가꾸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에덴을 경작하여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지럽힌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그 땅 에덴의 정원으로 가꾸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채색 옷을 입었지만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의 부재 속에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또한 형들의 질투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구사일생으로 애굽의 종에 팔렸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삶은 모함을 통해 더 깊은 어두운 수렁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광야에서 야수들에 의해 물리고 긁힌 상처투성이의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 던져진 인생, 피투된 피투성이의 인생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리 비루해 보입니까? 깊은 신앙적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삶의 소명을 발견하고 난 뒤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겨진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마주한 매일의 삶은 반복되는 허드렛 일과 지난 노동과 사람들의 질투와 모함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잡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인생의 가려진 안개가 어느 순간 거치고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하신 부르신 뜻을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심겨진 땅은 어떠합니까?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때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삶의 정황들은 결핍과 고통으로 가득 차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찾아오듯이 한 해 한 해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도 벅차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나를 밀어 넣으시는지 원망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사는 곳이 곧 광야요. 나는 그곳에 내 던져져 버린 그런 존재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가 나의 손길과 호흡으로 창조한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적인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시며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져 갈 수 있도록 매일 우리의 삶의 광야의 땅을 경작하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겨진 곳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묻고 또 물어가며 오늘 하루의 걸음을 걸어내야 합니다.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들은 대국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혹은 집에 가서 그 경기를 다시 그대로 두며 복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한 영상 또는 사진이 없음에도 그 모든 경기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바둑의 수를 암기한 것이 아니라 한 수 한 수에 담겨 있는 의도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그 일터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한 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2025년 우리의 한 해는 내가 잡고 싶은 것을 잡기 위해 달려온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한 수가 되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2025년은 불과 3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의 시간을 스스로 던져진 존재라 생각하며 원망과 한숨으로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 왔다면 오늘부터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비록 우리가 심겨진 이 땅이 척박하고 때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되어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광야를 넘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에덴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한숨의 밤을 지새우며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얼룩졌던 우리의 인생, 가시와 엉겅퀴를 뽑으며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분노했던 우리의 인생, 결핍과 상처로 얼룩졌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은 마치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욥의 아내처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하나님을 욕하라고 원망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것임을 압니다.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압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심으로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도리어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잡고 싶은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가 되어 광야 같은 이 땅을 에덴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는 세상에 막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각자의 자리에 심겨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때로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곳을 거룩한 에덴으로 가꾸어가는 귀한 사명자들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땅, 죽은 심령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을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광야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더욱 풍성히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한 수가 되어 광야를 에덴으로 가꾸며 경작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백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